겟세마네 너무나 유명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겟세마네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산 어떤 정원 이런 그의 이름인데 그 히브리어로 겟세마네라는 것은 저희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라는 것은 이제 기름을 이제 짜낸다. 즉 내 영혼이 영적 기쁨을 계속 짜내듯이 충만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I am 의식이 온전히 정말 구원되고 내 안에 있는 영을 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뤄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근원적인 존재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결단의 역사. 하나님은 인식이기 때문에 의식은 상상력으로, 느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고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상력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함께 이렇게 겟세마네, 즉 기름 짜는 틀이란 이름의 정원, 동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 상태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즉 의식하지 그 자체, 존재의식이 나에게 가도록 지시하는 그 길에 대해서, 즉 내가 욕망케 하는, 나로 욕망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 흠뻑 적셔가면서 그 나로 느끼게끔 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순적하게 순종으로 부름받은 대로 느껴내는 그것이고요. 곧 이제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 우리 인간이 깨어나는 그거를 빗댄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목적하던 것이 있어도 그것이 100억의 부다 그러면은 이미 결과가 난 이상 현실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과거일 뿐이죠. 지금 이 순간 I am으로 존재하는 의식은 지금 내가 머금어야 될 그 다음의 의식 수준으로 다시 승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업될 수 있으려면 목적지가 있어야죠. 그것이 욕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과거의 관념이 죽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룬 결과물 100억이라는 부도 예전에는 상상의 대상이었지만 더 이상 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순간 의식이, 떡조각이 현실에 들러붙어 있으면 굳어서 안 떼지죠. 그걸 바로 떡조각을 떼서 내 마음의 의식의 원한 상태, 하나님의 상태로서 상상력을 복권시키는 게 결국은 현실에서 더 이상 상상력이 현실의 결과물로, 물질로 변화된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빛을 해버리는 거예요.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현실에 깔고 뭉개지는 걸 거부해서 의식, 즉 상상력이, 즉 인간의 에너지가, 의식적인 생각적 에너지가 그것이 현실에 매몰되는 것을 거부한다. 즉 다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의 원인 세계로 돌려보내진다. 그래서 be, do 하다 이 뜻이고 carry, 옮겨지다, 날라지다. 즉 현실 고기 껍데기 인간 이성 오감적인 현실에서 의식이 철수한다. 의식, 하나님 상상력,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들어서 던져낸다. 어디로? 원인의 4차원의 세계로. 그래서 더 이상 찬양을 뜻하는 유다가 가룟 유다로서 예수를 배반한다.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게 된다. 스스로 자살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 팔아먹는다. 어디로? 현실에서 원인 세계로, 결과에서 의식 세계로 팔아먹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말고 절로 가라고 던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유다의 역할이고, 우리 진리의 마음 상태는 찬양이 둘이 있습니다. 유다는 찬양을 뜻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주가 찬양받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한시도 물이 물로 고여 있으면 안 돼. 예수 옆구리에 물만이 아니라 피도 같이 흘러줘야 돼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찬양받으실 주라는 것은 이미 결과난 것은 찬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100억이 간절한 꿈이었다 해도 오늘 아침에 이 순간 이미 100억이 부가 통장에 찍혔으면 이것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 결과물로서 모니터링이 이미 됐어.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즉 바랄 대상이 아니야. 즉 믿어낼 대상도 아니야. 소망은 소망이어야지 믿고 말고 하는데, 소망의 결격 사유가 돼버리면 더 이상 믿음의 대상도 아니게 돼버려요. 현실이니까 반응당하지 않고 그 다음의 의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새로운 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의식의 상태의 하나님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상상력의 어떤 새로운 선순환 사이클의 상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의 결과물로 된 상태를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어야 돼. 그것이 유다 찬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배신한다, 드러낸다. 즉 떡덩이처럼 현실에 늘러붙었던 의식을 떼서 드러낸다. 그래서 다시 원인의 세계에서 창조력이 다시 새롭게 원사이클이 시작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12제자는 유다란 이름이 둘이에요. 나데오, 사랑스럽다는 뜻의 애칭의 나데오 유다, 즉 내 안에 있는 주가 원인의 세계에 있을 때 창조 열심히 해내라는 그 나데오 유다와 결과가 됐을 땐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 찬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유다, 즉 찬양의 이름을 갖고 있는 유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를 팔아먹고 토스해주고 원인 세계로 던져주고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에요. 즉 사람으로 의인화시킨 거죠. 찬양이 자결한다는 것은 찬양 스스로 자기가 찬양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주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창조하고 계셔야 창조주가 창조주지, 창조의 결과물에 늘러붙어 갖고 이미 과거의 역사의 결과물 파편에 하나님이 팩트에 묻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야. 과학적으로는 의식의 에너지가, 생각 에너지가 몸에 전부 다 축적이 돼서 새로운 영의 에너지로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생존 모드 있을 때, 현실이 두렵고 쫄고 있을 때, 그때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스펜자의 책도 주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그건가요? 제목 길어서 맨날 까먹어.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단가요?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룟 유다의 말로 진정한 주찬양이 1등 공신이다. 왜? 어차피 상상은 원사이클 금방 가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 이미 구해지면, 결과 나면 그거로 끝날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망각하는 거예요. 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원인 세계, 즉 의식이 창조의 영으로서 원인 세계로만 존재할 수 있고, 결과의 세계에서는 결코 순간 찰나적으로 결과가 딱 찍혀졌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끔 떡덩이가 현실에서 늘러붙지 않게끔 항상 붙자마자 바로 떼주는 역할이, 굳기 전에 바로 떼서 토스해주는 역할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래서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이란 것도 간절하게 내가 원할 때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가 늙어서는 남이 나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성인사학적으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정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함께 같이 에너지로 물질로 변환되는 순간 일을 다 한 거야. 여러분들이 상상하다가 제6일 요테와 제대로 느껴져 버리면 현실이 아직 안 나타났지만 무덤덤해져.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느껴지기 때문에 더 설레면서 막 황홀하게 부르르 떨면서 느낄 필요가 없어. 100억 더 이상 이게 현실로 느껴지면 현실의 결과가 아직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실감이 나기 때문에, 이미 창고에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설렘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상상하다가 상상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결과물로서 이미 내가 다 느껴낼 걸 느껴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잠잠히 결과 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나의 나됨으로 고요하게 현실에 반응당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잠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로서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그걸 괜히 내가 상상력이 좀 힘들어졌나, 왜 예전에는 부르르 떨리고 전율 설렘이 있더니 이제는 설레지도 않지, 내가 초심을 잃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100억이든 1000억이든 처음에 느꼈다가 정말 황홀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지면은 내가 상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몰입은 되지만 정말 폭발적으로 그 설렘은 그 느낌이 없어져요. 많이.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좋은 신호다. 제7일, 제6번째 날 느낌의 못을 제대로 박아내고 제7일로 자연스럽게 안식일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더 내 상상력이, 몰입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간절함이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일 수 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상황일 수 있다.
내가 느낄 걸 다 느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라는 이 느낌의 못을 더 이상 머리를 다 망치로 찍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박아낸 상태. 그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가 괜히 시험 들고 머리로만 공부해갖고 이제 마음이 초심을 잃었나 설렘이 없어졌나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아이고 매지트리님이 황송하게 한글로 인사를 주셨어요. 박수. 여러분들 다 박수 쳐주세요. 매지트리님 환영해 주세요. 원끌님, 알파님, 도토리님 박수로만 인사하시다가 한글로 인사하시니까 제가 너무 황송해 어색해.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의견 있으면은 언제든지 개진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들어가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지금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라고 내비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36절부터 그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관련된 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드렸던 그 가룟유다와 대제사장이 졸개들이 이렇게 와갖고 잡으러 왔다가 그 형이상학적인 해설은 제가 해드렸죠. 재미있게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어쨌든 보시게 되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즉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동산이다. 동산은 정원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마음의 정원이죠. 근데 마음이 뭔가 영적으로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황홀한 목적 대상에 대해서 기름을 쥐어 짜듯이 내 안에 있는 영적 기쁨이 짜여진 기름처럼 계속 흥건하게 이렇게 내 머리를 적시고 의식의 머리를 적시고 내 잔에 가득 담기는 것처럼 시편 23편 그 메시지처럼요.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그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겟세마네 그만큼 이게 어떤 예수께서 죽기 전에 죽음을 슬퍼해서 인간적으로 고깃덩어리적으로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면서 앙탈 부리는 그러한 까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 우리나라의 해석 글자예요. 딱 보면 그래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요한 사랑을 뜻하고 야고보는 정의를 뜻합니다. 양 수레바퀴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리스굿이 바로
공이죠. 콩 심은 데 콩납니다. 내가 우리 각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느껴냈던 그 상상이 생각에 각인된 그 모양대로 그대로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의인데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다. 결국은 요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같은 형제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베드로가 껴있어요. 3명.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아들 야고보와 요한. 즉 믿음이라는 것하고 믿음이 느껴낼 대상은 결국은 믿음, 사랑, 욕망인데 어쨌든 여기 욕망이라는 것은 어차피 여기 제자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상태로 욕망을 뜻하는 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욕망은 주어지는 씨앗이고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믿음, 소망 빼면 사랑이잖아요. 요한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사랑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대로 나오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그 공의성,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같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장 예수의 기도하는 그 시점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즉 내 마음의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통제자의 이 상태인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는다라는 것은 옛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라는 형이상학 측도 있지만 일단 들어와야지 거기서 부활을 하고 고기 껍데기가 아니라 나는 영이구나, 진리구나, 나는 생각하는 힘 그 자체이구나, 의식이구나, 상상력이구나, 그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옛 자아관념이 죽고 새 자아관념이 사는 것을 빗대서 여기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존 자아관념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형 처형당하는 거예요. 즉 옛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당했던 자아관념,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이든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반응당했던, 어쨌든 간에 기존 나의 의식의 자아관념이 사형 선고를 받고 못 박히고 새로운 의식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액팅이 죽고 액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 마음, 의식 상태가 항상 가룟 유다에서 배반당해서 토스돼 갖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려면 가룟 유다가 배신도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십자가에 처형 당해야 되고 또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결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즉 기존 자아관념이, 이 성경에서는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내 자아관념의 에고를 죽여야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내 미래 이상적인 상태를 친구에 비유한 거죠. 친구는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의식의 수준이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내 목숨, 기존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죽음으로 의식을 철수해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 뜻을 형이상학적인 의인화로 여기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옛 자가 이젠 죽게 되고 새 자아로 탄생되는 것을 마치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이제 약간 의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전부이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의식 그 자체겠죠. 상상력의 의식 그 자체를 땅이 된다라는 것은, 땅은 또 내가 앞으로 겟세마네 동산이기 때문에 기름을 짜는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과 황홀함 가운데 그 다음에 의식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머리를 땅에 댄다라는 것은 내 생명의 의식의 그 상태를 내가 앞으로 거해야 될 의식의 수준에 접속을 시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기름지 않은 틀이라는 상태, 영적 기름 부으심, 황홀한 기쁨에 충만한 그 다음의 의식의 상태에 나의 의식의 기존 자아관념을 버리고 접속을 시키는 거죠.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잔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마셔야 될 것이죠. 물은 의식을, 진리, 영을 상징하죠. 내가 반드시 그 다음의 의식 상태로 머금어내야 될 나의 그 의식의 상태, 또는 다음의 수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영으로 거듭나야 될 의식의 상태, 또는 욕망, 이런 것들이 되겠죠. 소망.
뭐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잔을 마셔주시는 거니까 인간이 되기 위한 어떤 결단, 네, 그것도 상징할 수 있겠죠. 좀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이 잔, 내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해갖고 아버지가 허락도 안 했는데 아들 마음대로 이 잔 먹고 저 잔 먹고 마음 저기 그냥 가는 대로 아무 잔이나 막 제껴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허락해야 돼. 내 기저에 있는 I am, 나의 존재의 근원적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의식의 시스템 자체가 허락을 해야 그것을 의식할지 말지가 정해져요. 내가 지금 이것을 아무거나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자, 참자 하나님 아버지가 욕망을 자연스럽게 두드려서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먹다 보니까 욕망게 된 거라는 것이죠. 즉, 이 잔이라는 것은 지나가게 없으라는 것은 내가 먹어야 지나가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할 만하시거든. 마치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잘못 우리나라 한글로 해석해버리면 나 이거 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어차피 동체인데 하나인데 마치 이제 거부하고 이제 왠지 좀 회피한 듯한 느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 영적 진리 가운데 깨어나지 않던 내가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이거저거 다 느껴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진리의 진중성,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가 느끼게끔 했으니까 당연히 즉 허락받았다라는 거니까 그 허락을 필히 받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증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문학적으로 보면요. 마치 이렇게 의논시켜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차피 동체인데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께 정말 이거 진짜 그래도 원하느냐? 그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에 42절에 보시게 되면 비슷한 거, 두 번째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즉 마셔야 지나간다, 즉 지나가게끔 한다라는 것은 마신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즉 지나가게끔 한다라는 것은 마신다라는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내가 원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니까 나도 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하는 것이다. 즉 일심동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기도할 때는 분명히 지나가게 없어, 이 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즉 두 번째 기도를 그대로 접목해 본다면 아버지께서 정말 뜻이 그러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즉 이 잔은 뭐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뭐예요? 먹어야 지나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이니까. 어쩌면 첫 번째 표현도 해석을 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즉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라는 것은 내가 먹을 잔이면 먹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는 것처럼, 즉 먹지 않고 넘기는 거, 잔을 지나가게끔 하는 것, 즉 잔을 먹지 않는 것의 뜻으로서 지나가게 없어서라고 거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복음서도 비슷하게 좀 해석이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빌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어떤 간절함, 욕망이 아버지와 일체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의해서 컨펌을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한글로 보니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것은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존 자아관념을 버려내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어저께까지의 현실의 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나는 새로운 의식을
품어내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은 액팅하고 싶지만, 연기하고 상상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즉 현실에서 이성오감적으로 몸뚱이를 갖고 있으니까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두 번째로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다시 오사, 결국은 3재판이에요. 그렇죠? 3 안전수로 또 3번 다시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결국은요, 기도의 주체는 뭐죠? 기도는 상상 몰입이죠. 다른 말로 명상이죠. 누가 하죠? 내 고기 덩어리가 합니까? 이성적 자아가 합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거예요. 그 영은 누구죠? 진리죠. 의식이죠. 찢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고기 덩어리는 우리가 기도를 배워갖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저기 있고 고기 덩어리 우리 종으로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껍데기가 나의 종이고 내 주는 내 안에 나로 있어요.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그 의식이라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이렇게 IM과 합일되어서, 하나님과 합일되어서 마치 이렇게 컨펌 받듯이 간절함으로, 마냥 기쁨 기름 짜낸다고 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냥 벙벙 떠가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막 꽹과리 치면서 어수선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느 정도 진중성과 간절함이 분명히 배어 있다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절 같습니다. 어쨌든 3번 기도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더 이상 뭐 잔다고 뭐라고 하나 혼도 안 내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결국 이 잔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먹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옛자는 죽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되고, 즉 우리 인간은 옛 에고를 버리고 새로운 영으로서 부활해야 되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니까 사람의 아들은, 고기의 아들은 고기지만 영의 아들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성경적으로는 영의 아들이죠. 진리니까.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죠. 즉 영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이라는 것은 뭘로 해석할까요? 죄라는 것은 미싱 마크예요. 현실에 반응당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액팅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즉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영이 아닌 반대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현실의 결과물이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자결하면서 이렇게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라고 해서 결국은 이 죄인의 손이라는 것은 현실의 손에서, 즉 현실의 손에서 토해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현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현실이 상태에서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을, 의식을 깔리지 않게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비트레이죠. 죄인의 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의해서 현실의 손에서 보여지는 결과물들의 소나귀에서 의식이 팔려버리고 토스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시면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뭐 그 다음 얘기 지난번에 다 했던 거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 결국은 여기서 겟세마네가 뭐냐를 뜻하는 것이니까 네빌보다 네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하니 내가 저쪽으로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가장 아름다운 신비적 이야기는 겟세마네 정원에서의 예수 이야기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에 숨겨진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신비적 합일에 관한 내용을 예수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즉 먹기 싫은 잔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허한 간청을 하는 그런 경험처럼 잘못 해석해왔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신비가의 눈에 겟세마네는 창조의 정원이고, 즉 기름을 짜내는 영적 기쁨의 황홀함의 그것은 내 안엔 영이 깨어 있어서 그 다음의 영적 상황으로 거듭난 그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선순환적인 좋은 곳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신이 명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는 의식안의 장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 정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의의 생명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정원에 심어지는 그것이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잘 가꾸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영적 기름을 짜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의 정원이라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거겠죠. 우리의 영적 황홀경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진 물질을 짜내는 것을 의미하는 합성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G-E-T-H, get, 짜다. 그 다음에 쉐먼, S-H-M-E-N, 쉐먼, 기름진 물질. 기름진 물질을 짜내다. 우리 뭐 참깨나 들깨 같은 거 이제 기름 짜내잖아요. 겟세마네의 이야기는 극화된 상징성 안에서 창조의 활동을 신비가에게 보여준다. 사람은 자신 안에 기름진 물질을 지니고 있는데 창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으로 짜낼 수 있다. 즉 사람 안에는 영적인 의식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는 신성한 원리,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의식의 상태에 따라 그 원리를 규정짓고 어떠한 도움도 없이 그것을 짜낸다. 즉 외부로 나타낸다. 깨 안에 이미 기름은 있죠. 하지만 짜내게 되면 외부로 나타나고 드러내지잖아요. 정원은 정원사가 고른 씨앗을 심고 경작하기 위해 일궈진 땅인 특별하게 준비된 토양이다. 막 아무렇게나 그냥 잡다한 식물들이 심겨진 그냥 냇갈래진 어떤 야산이 아니잖아요. 신비가들은 자신의 목표를 아주 뚜렷하게 만든 후에 이 겟세마네라는 정원, 그 의식의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 즉 내 안에 있는 아이엠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의식을 주변 세상으로부터 철수시키고 목표에 두었다면 당신은 비로소 이 겟세마네, 우리 각자의 기름 짜내는 틀이라고 빗대어진 그 마음의 정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름짜로 들어가는 것이죠. 뚜렷하게 만든 욕망들은 그 안에 그것을 펼쳐낼 스스로의 힘과 계획을 지닌 씨앗이라고 비유될 수 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자기가 죽고 여러 미랄들을 태어나게 해서 상상력이 엄청나게 배가가 되고 달란트가 불어나고 또 겨자씨는 이미 겨자나무를 품고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믿음은 이미 결과물을 잠재의식 가운데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쇼츠 올려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잠재성과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잠재의식이고 이미 다 있음입니다. 그것이 IM이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충분하심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가 그 뜻이죠. 이것은 마치 인간 안의 씨앗처럼, 즉 우리에게 심겨진 어떤 믿음의 어떤 욕망의 씨앗이죠. 기름진 것, 즉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그 영적 기쁨의 황홀경, 그 상태 안에 그대로 묻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생각할 때, 혹은 갖고자 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 생각할 때, 그 기름을 짜내는 영적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예전에는 단지 소망에 불과했던 모습이었지만 먼발치나마 내가 동경하던 나와 무관한 thinking of한 상태라는 거죠. thinking from이 아니라 이젠 그 모습이 되었다고 의식 안에서 느끼고 주장해버려서 열광적이고 흥분되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면 I am that.
엄청난 황홀경, 희열과 전율이죠. 환상의 기쁨으로 내가 기름을 짜내지 않을 수 없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씨앗들은 기름이 짜내어져서 심어준다. 즉 욕망이 제대로 믿어져서 기름, 즉 기쁨과 감사의 영적 예배의 제사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겟세마네, 즉 기름을 짜는 틀이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욕망이 현현된다면, 즉 짜내어져서 내 안의 실체가 완벽하게 영적 느낌으로 확고하게 되고 현실에서 투영될 그것을 말하겠죠. 그 특정한 욕망은 이미 이른 줄로 느껴져서 결국은 더 이상 욕망치 않게 되는 상태로, 안식하는 상태로, 요테바에서 발을 다 끝내고 제7일 안식일로 넘어가서 결과의 그 해로 보여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결코 무언가를 이미 가졌다고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즉 분명히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것을 나 없어,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소망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고히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욕망하는 그 갈급한 느낌이 없어져요. 둘 다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병행하면서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 몰입할 때 처음에는 초심으로 잘 되다가 내가 초심을 잃었나,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말도 안 되는 부가 1000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감나게 느껴버리면 현실에는 아직 빵원이지만 내 마음의 의식의 영혼의 곳간에는 이미 다 이것이 믿음으로 쌓여져서 더 이상 내가 황홀할 필요가 없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건방져진 게 아니라 상상력이 어쩌면 이를 다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꿈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계속 결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려움과 조급함은 어차피 그것이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조급해한다. 꼭 결과를 두려워하고 조급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제대로 영적으로 잘하고 있나라는 것도, 너무 내가 나를 스스로 잘한답시고 의심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별로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좋긴 하지만 내는 하나님에게 전권을 맡기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또 완벽주의의 어떤 필수 요소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인간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완벽성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무언가 1000억을 바라고 꿈꾸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르르 떨다가 이미 이 순간 잘 안 느껴진다, 이미 너무 무덤덤하다, 눈으로는 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과주어진 거가 상은 찍혀지지만 별로 전율이 안 느껴진다, 무덤덤하다, 이것은 그럴 경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상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느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느낄 게 없다는 거죠. 기름이 다 짜져갖고 이미 다 깻묵으로 돼갖고 그거로 낚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깻묵으로 민물 낚시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름 다 짜졌으면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느낌을 의식에서 지녔다면 그 욕망은 먼저 사라지고 안식일로 넘어가면서 그 후에 현실에서 요테바 해 하고 나타나는 거죠.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인상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적인 마음의 태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그 씨앗, 정확한 목표를 받아들이는 비옥한 토양이자 어머니의 자궁이다. 그것이 잠재의식이 그렇게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에게서 나온 씨앗은 자라서 다시 그의 모습이 된다. 마찬가지로 원하던 모습이 이제 되었다는 내 안의 의식이 주장하는 것은 이 신비적인 씨앗 역시 다시 그대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다. 겟세마네는 훈련된 사람, 이 제자가 훈련된 디서플린, 훈련, 규율로 조직화된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된 내 마음의 상태가 제자, 디사이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어원인 어파슬,
아포스톨로스인가요? 어파서스 크리드 할 때 사도, 저 부름받은 자, 내 마음의 상태가 제자들로서 부름받은 상태라면 그것이 정예부대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불러내면 마치 알레드니 예루살렘 부치니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불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훈련된 사람, 즉 제자, 즉 부름받아진 나의 의식관념 상태, 이것이 자신으로부터 기쁨의 씨앗을 수용적인 마음의 태도 안에 뿌리고 원하던 모습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감으로써 I am there. 나는 이미 그이라. 나는 이미 다 이뤘도다. 그 씨앗의 자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 가야 하는 성경 이야기 속의 경작된 정원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그 씨앗이 펼쳐낼, 번역문이니까 좀 짜증나니까 넘어가십시오. 비록 그 씨앗이 펼쳐낼 것들은 아직 현실오감 이성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원사는, 내 마음의 통제권자는 의식에 심어진 이런 인상이 자라서 성숙하게 익으면 곧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미 내가 영적으로 느낀 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참 증거이기 때문에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고깃덩어리적 증거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미 거기서 게임 끝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담담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면 돼요. 나의 구원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사는 이 알므로 비밀스러운 기쁨을 갖게 된다. 바로 이 정원사의 짜릿한 기쁨을 느껴보라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나만이 느낀 나만의 은밀한 그 소망은 여러분들만 품어낼 수 있고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만 은밀하게 그것을 정말 나의 존재적 자각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의 의식은 주이자 남편이다. 즉 내가 인식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가 머물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비교하자면 아내이자 연인이다. 즉 잠재의식이 텃밭을 말하는 거죠. 그대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은 그대가 머무는 의식 상태의 모습과 형상을 쫓아,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즉 인간의 현실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가 머무는 의식 상태의 모습과 형상을 쫓아, 즉 하나님은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의식의 형성과 모양대로 현실, 즉 사람은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나날이 지금 이 순간 말이죠. 이렇게 보이는 상태는 아버지, 어머니, 즉 근원적 참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그대의 아들이다. 즉 부모 역할을 하는 이러한 모태는, 이렇게 보이는 상태는 아버지, 어머니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근원적 참자, 내 안에는 I am,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고 전능자이고 충분자이고 엘샤다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실로 방이 많고 모든 것이 이미 그의 소관대로 세상은 역사되어진다라는 그것이죠. 현실은 단지 내 안에 있는 God's story예요. His story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히스토리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누가 증거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역할하는 인간 안에서 꿈틀대는 욕망의 믿음, 즉 상상력이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대의 세상은 단지 그대의 명확해진 의식이 외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그냥 단면이 투사된 것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절대 빛이 머금었던 각인된 그 형상이 그대로 투영된 대로 현실이 나타나는데 단지 현실이 평면 스크린이 아니고 3차원 입체적인 스크린이랄 뿐인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모든 게 꿈이고요. 아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는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아담을 깨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우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잠들어 있고 그것이 잠재의식이고요.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이성적자는요.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것이 촉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리얼리티인지 결코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대가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잘 고르고 있는지, 즉 새 포도주를 담아낼 내 새 부대가 맞는지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은다. 인간의 가족 부대 안에 담겨진 의식이 상태, 하얀 캔버스 상태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 제대로 포도주를 담아내고 욕망의 씨앗을 심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대 자신에 대한 관념을, 내가 머금어내야 될 의식의 상태를 제대로 골라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 현명한 자는 아내가 될 사람을 매우 신중하게 고른다. 아이들은 부모의 자질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쓴다. 신비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의식의 상태, 즉 신비가들은 고깃덩어리적 현실로 호흡하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삶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됨의 상태거든요. 고기로서 고기가 고기됨의 상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참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 거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상태가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 즉 영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참 사람이고요. 신비가는 자신이 살고 있다, 살아있다.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나는 정말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맞구나. 신비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즉 마리아로서 수태에서 욕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를 고르는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상태는 장차 반드시 자신이 현실 세상 안에서 그것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존으로 실존하고 있는 그 상태를, 실체를 장차 반드시 현실 세상에 그대로 투사시켜서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이상으로 삼은 모습으로 자신을 항상 주장한다.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식이 욕망케 한 그것을 그대로 지르는 것이에요. 거기서 삭제해도 제하여버려도 벌한다 그랬고, 거기서 이상한 사족 넣어갖고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증거다리 집어넣어도 저주받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비유되어서. 삶은 두루마리라는 그 인생 책에 비유될 수 있어요. 삶은 성경이란 자서전을 이뤄내는 그러한 인생 책입니다. 그래서 궁극으로 삼는 이상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역시 4일 연속으로 하니까 목 상태가 같네요. 재미있게 잘 따라오고 있나요? 중요한 키워드는 좀 연습장이 적듯이 채팅창 나눠주세요. 잘 듣고 있는지 방송이 잘 되는지 좀 헷갈리네. 오늘 왜 이러지? 어쨌든 의식 속에서 자신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규정짓는다. 나는 그이라, I am that. 자신이 머물러 있는 의식의 상태가 기꺼이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선택, 마치 배우자 고르듯이, 내 여인 고르듯이 이렇게 빗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즉 내가 어떤 것을 욕망으로서 결정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정말 이것은 내가 마셔야 될 잔이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특정시킬 때 여러분들은 깊은 내 안에 있는 참나와 대화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컨펌하지 않는 것을 간절히 욕망할 수는 없고요. 간절함이 떨어진 것은 결국 그것은 욕망의 결실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머리를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침잠하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내 의식의 어떤 감정적인 선택인데 기꺼이 함께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진정한 참나의 동의 허락 하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순수함, 청결함,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질로서 살 수 있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임, 아주 고르는 선택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보다 신중하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결핍 등의 굳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릇된 인상들, 과거에 남겨졌던 나의 어떤 현실에 대한 과거 자녀 기억들,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도 메아리치고 있는 나에게 어떤 나를 일부러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내 귀에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은 내 육체의 귀를 잘라버려서 더 이상 귀를 멀게 해서 영적인 귀로만 들을 수 있게끔,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이 그 종자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칼로. 그럼 남는 건 영적 귀밖에 없잖아요. 영적 귀로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귀로만. 이런 그릇된 상태들에는 결코 반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리액팅을 물어돌리고 액팅을 무한대로 지켜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식 안에서 외친 주장들은 장차 자신의 현실 조건과 환경이 되어서 자신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신비가들은 그런 결핍을 부르는 생각들을, 즉 현실의 반응관념들이죠, 결코 자신의 감시망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놔두지 않는다. 항상 모니터링해서 솎아낸다는 거죠. 이미 이룬 결과 위에 서야 되는데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런 의미의 결핍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다 그랬죠. 항상 의심해보고 아닌 것들은 제거해버릴 수 있는 도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주장하고 느낀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인 이런 명확한 목표에 믿음을 유지한다. 욕망의 씨앗에 그것이 이미 겨자나무가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봐내는 거죠. 만약 뚜렷한 목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것이 기쁨과 아름다움의 것일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영적인 성취 기쁨이 어떠할지 한번 미리 느껴보는 거죠. 만일 긍정한다면 그대가 골라낸 그 신부는 찬양의 왕으로 불리는 유다, 주를 찬양한다는 걸 상징하는 유다, 즉 유다의 딸이자 이스라엘의 여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찬양이 넘치는,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함이 충만한 그 유다의 의식 상태가 내 영적 상태라는 것은 이미 나는 그것을 분명히 갈망하는 것이 맞고 나의 참 욕망이 맞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얻어낸 신부가 맞음을 내가 스스로 자가 확증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 즉 훈련된 마음의 성향들을 데리고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거부하는 생각 또는 그릇된 믿음이 자신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명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치를 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떤 가드 역할로 본 거예요.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거부하는 생각, 즉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생각. 나 되겠어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 텐데, 굳이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하는 이런 모든 리액팅하는 것들이에요. 의심하는 것들, 정죄하는 것들.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자신의 의식 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상상의 주체 안으로 침투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가드 역할로 아까 약간 조금 거리를 두고 예수와 함께 기도를 했던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보초 서는 제자들로 비유한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예수가 보여준 길을 따르라. 예수는 자신의 소망을 명확하게 한 후에 그 소망이 실현된 열광적인 기쁨에 푹 빠지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을, 즉 우리 인간이 내 의식의 마음들을 훈련시켜서 훈련된 마음의 상태로, 즉 진리로 깨어난 상태로 겟세마네, 즉 기름을 짜내는 영적 기쁨이 그 황홀경 마음속 상태로 정원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의식을 자신이 목적하는 것에 고정시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I am that.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고정한 것을 살펴서 성취 결과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 그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욕망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누리게 될 기쁨을 명상했다면,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대로 기름 짜는 틀을 이용해서 제대로 짜냈다면 그는 영적인 생식 활동을 한 것이다. 즉 마치 성적인 그 남녀 생식 활동을 한 것처럼 충분히 이것은 비유적으로 의미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의 명확한 목적이라는 신비적인 씨앗을 짜내는 활동을 시작했다. 의식이 목적에 고착된 상황에서, 즉 I am that, 완벽하게 I am 의식이 that과 못이 박힌 거죠. 하나로. 자신의 온 존재, 전 우주적인 나의 의식이, 나의 존재 의식이 피, 즉 생명을 닮은 기름으로 씻길 때까지. 피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피, 생명을 닮은 기름, 즉 영적 기쁨으로 씻길 때까지. 그러니까 기름이 피와 유사하게 비유가 됐어요. 즉 기쁨, 영적 기쁨이 영적인 생명, 즉 영적으로 살아있음과 비유가 됐어요. 즉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고요.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그 다음 것을 내가 느껴낼 수 있고 믿음으로 느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내가 기뻐할 수 없으면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왜? 의식은 죽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못 느끼게 되니까 기쁨이 존재할 수 없고, 즉 영적 피는 말라버린 거죠. 어쨌든 그렇게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왜 맨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지가 바로 이거죠. 어쨌든 피를 닮은 기름, 즉 생명으로 빗댈 수, 생명을 증거시킬 수 있는 이 영적 기쁨으로 씻길 때까지 자신의 온 존재, 즉 의식이 피를 닮은 기름으로 씻겨질 때까지 겟세마네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신이 바라던 모습이 이제는 이미 자신의 모습 그 자체라고 주장하고 느끼며 머물렀다. 요약해보면 그의 온 의식이 자신의 뚜렷한 목표가 되었다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기쁨으로 채워질 때까지 3번씩이나 완전수로 기도하면서 머물렀다. 마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부활한 것처럼 이것도 완벽하게 3번 기도해서 완벽하게 기도해낸 것이에요. 이런 하나된 상태가 성취되어 신비가가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그는 과거의 의식의 허물을 지나쳐, 즉 옛자를 죽여버리고 현재의 의식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십자가에서의 못박힘이라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의 절기는 완성이 된다. 현실을 개무시하고 패스오버를 하면서 그 다음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의식이. 십자가의 못박힘 또는 새로운 의식의 고착이 온 후에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의식으로서 영으로 부활한 그런 거죠. 안식일이라는 휴식의 시간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박힘이 다의적으로 해석된 거예요. 옛자를 죽여낸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의식으로서 하나가 된다.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지어진 것입니다. 인상이 내부에 각인되는 것, impression,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죠. impressed, I am이 pressed 된다, 각인된다 해서 impressions, 내적인 의식이 내가 원하는 영적인 느낌을 현실은 아직 없지만 자발적으로 느껴서 그것을 스스로 각인시키는 것이 impressions입니다. 인상이 내부에 각인되는 것과 그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expression, 현실로 투영되는 것이죠. 즉 as within이 impression이고 so without가 expression이겠죠. 다시 말해 의식의 주장과 그것이 외부 현실 형체의 옷을 입는 것 사이에는 항상 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을 밥에 뜸 들이는 것처럼 바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것은 쉼 혹은 비노력의 기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덤 속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시체로 3일 만에 부활하면서 부활하기 전까지 있었던 무덤이 상태로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예수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깨어나기 전에, 아니면 여기서 어떤 잠복기 안식 상태, 즉 시체는 가만히 있잖아요. 부동자세로 있잖아요. 그것을 빗대 갖고 우리가 완벽하게 재치를 안식하는 상태에서는 현실과의 어떤 그 이성적인 교감을 내려놓고 아예만 느끼는 상태라 그랬죠. 잠잠하라 그랬죠. 나대지 말고 그 안식함, 쉼, 즉 비누르기 기간, 더 이상 내가 영적으로 느낄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것을 예수께서 돌 무덤 안에 들어간 그 날 동안으로 빗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의식이나 어떤 것을 가졌다라는 의식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채 나의 길을 담담하고 평안히 걸어낸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거행하는 것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젠 설렘은 없어요. 이미 1000억, 3000억, 300조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이제 담담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전율하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짠해졌기 때문에 이미 기름이 들깨가 깻묵으로 변해서 기름이 짠해졌으면 깻묵도 짜봐야 깻묵밖에 안 나오거든요. 더 이상 짜낼 게 없으니까. 한 더 번 짜내려면 더 이상 깻묵은 짜낼 게 없어갖고 그냥 낚시꾼들한테나 팔려요.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우리 스스로 영이 쉼을 허락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쉬자, 다 되었다, 이젠 자도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못 박힘 다 이뤘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죠. 그렇죠? 이 신비적인 고요함과 휴식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는 다 이뤘도다 라고 말한 후에 무덤 속에 묻혔다. 이것을 상상이 결과가 나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 안식함으로 빗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 그대도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 일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알므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다면 그대 역시 다 이뤘도다 라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의식이 반드시 부활할 것, 즉 예수께서 부활한 것처럼 현실에서 눈에 보이게 될 결과물, 요테바 해에서 마침표 제7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창조의 결과물까지 찍은 걸 말해요. 그것이 완벽한 원사이클이니까. 새로운 의식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즉 예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즉 우리가 상상의 결과물들은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시간 속으로, 영혼의 시간 속으로, IM을 자각하는 것은 시간이 안 간다 그랬죠. 실제로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시공간 고깃덩어리 마인드로 갇혀졌을 때 마치 시간이 가는 것처럼 착각된다는 거죠. 어차피 현실 자체가 꿈이니까. 그렇죠? 꿈속에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꿈을 깨면 시간이 없음으로 다시 또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게 될 시간 속으로, 즉 안식일이라는 돌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부활절이라는 부활의 시간은 예전에 배웠죠. 백양궁 자리에 보름달이 뜬 후 찾아오는 첫 일요일. 백양이니까, 하얀 양이니까 왠지 하얀 마음이라는 것이 빗대지 않나요? 하얀 마음, 하얀 백도화지 상태. 어쨌든 이것에 대한 신비적 의미는 간단하다.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그곳의 습도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대가 거하는 상태가, 그것은 이미 그렇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의식 전체를 채워내야만 한다. 꽉 채워낼 때, 즉 만월, 보름달이 완벽하게 떠졌을 때, 의식이 빛이 완벽하게 꽉 차졌을 때, 그래서 아까 부활절이라는 게 백양궁 자리에 보름달이 뜬 후 찾아오는 첫 일요일, 그것으로 상징적으로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는 완벽하게 제7일 완전수의 마침표를 찍고 예수의 영은 예수로 부활하고 현실의 결과물들은 창조물로 요테바 해에서 찍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적도는 태양이 봄을 알리기 위해 지나가는 상상의 선인 것처럼 다 배웠습니다. 겨울에서 봄을 알리는 상태가 크로스, 적도의 적도선을 태양이 크로스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비유돼서 만들어졌다 했죠. 그대의 명확한 소망 역시 상상의 상태이다. 달에는 그것 본연의 빛과 생명은 없지만 태양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 소망 역시 그것 본연의 빛과 생명은 없지만 의식의 빛을 비출 것이다. 의식의 생명력이 쏴짐으로써 비로소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잠재된 상태에서 이미 있음의 상태로, 현실의 있음의 상태로서 건져 올려지는 거죠. 엑사고라죠. 건져 올려지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가장 만물의 근원이 되는 I am, 내 안에 있는 절대빛, 하나님의 절대빛에 의식의 빛을 비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현실 세상의 빛은 따로 없다. 빛의 광원은 I am이다. 원인 세계가 빛의 근원이고 결과는 빛이 비춰진 상태일 뿐이다. 즉 원인 세계의 문을 차단하면 현실은 어둠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나의 의식은 부활이 필연적이다. 부활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나는 내가 아니다. 왜? 그때는 더 이상 고기가 되니까. 창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상상하지 않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력이 아닌 거예요. 상상 불능력이죠. 백양궁 자리에 마눌이 왔을 때가 부활절인 것처럼 의식 안에서 한 그대의 주장도 이러한 욕망의 관념 의식을 꽉 채웠을 때 마눌처럼 완벽하게 빵빵하게 I am that 느껴냈을 때, 즉 이 새로운 관념으로 정말 살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주장이 의식을 꽉 채울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에 소망을 부활시키지 못하고 다시 작심삼일로 시들어져 버린다. 현실에 반응당하니까 순간 나는 될 것 같으면서도 에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고깃덩어리적 자아로 돌아가죠. 이처럼 만월 보름달이 오기까지는 부활절이나 새로운 의식의 생명을 거듭 얻는 날이 불가함을 명심한다면, 즉 내가 의식으로 꽉 채워내기 전까지는 제6일 완벽하게 히브리어 제6번째 글자 유테파 못을 다 받기 전까지는 어차피 7일은 안 옵니다.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느껴냈다라는 반증이에요. 즉 내가 마누리 보름달이 의식이 꽉 찼다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은데 방 안에 의식의 빛이 꽉 찰 때까지, 즉 등잔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전체를 방 안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 절대빛이 욕망의 방 안에 꽉 들어차게 된 그 순간이 마늘이고요. 그것이 부활의 때라는 것이에요. 의식 속에 들어갔던 욕망의 상태 또한 뚜렷하게 되어 자신이 이미 그것 안에서 머물러야만 dwell therein, 그 안에 거주하라 그랬죠. 웅장한 대저택을 어차피 들어가 살 것도 아니면서 왜 짓느냐. 즉 내가 영적인 소망으로 상을 찍으면서 왜 그 안에 들어가는 느낌을 굳이 망설이면서 멀찍이 떨궈서 그림 그리기만 하냐 이거예요. 집을 지었으면 들어가려고 집 지은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내가 1인칭으로서 완벽하게 그 끝판왕을 다 저질러 버릴 수 있는 그 느낌의 황홀경을 다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먼 발치에서 제3자적 관점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안에 우리가 그려낸 상상의 그림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현실이 되고 새롭게 성취 의식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의식 속에서 주장한 모습으로 실제 되었다는 느낌을 받아 그대의 모든 자아가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까지 의식 안에서 원하는 존재가 된 모습으로 사는 것, 오직 이 하나의 방법만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온다 했죠. 인간은 자신의 소망을 부활시키고 실현시킬 것이다.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내 안에 있는 의식이 꽉 찬 보름달이 돼서 만월이 될 때 자연스럽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조급할 것도 없고, 내가 느껴낼 게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다 느껴내게 되면 기름은 다 짜져버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결과물들이 나오는 그 순간으로 전환이 될 거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야 비로소 원래 인식이 전능했음을 내가 영적으로 자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한테. 깊은 심연의 의식으로 빠지십시오. 현실의 돌멩이에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지는 얕은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지 마시고 현실을 개무시할 수 있는 근원적인 내 깊은 심연의 IM으로서 빠져들란 말입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몰입이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27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네빌 고다드 이 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26편, 이것은 글만 많고 성경은 없으니까, 성경은 제대로 글이라도 써져 있는데 번역자가 이상하게 번역해서 이걸 읽으면서 하려니까 문장도 안 맞고 몰입도 안 되고, 어쨌든 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27편 A Formula for Victory, 승리를 향한 방정식이 있답니다. 이제 목적지가 다 왔습니다. 목 상태도 안 좋고 잠깐 저기 배즙 좀 먹고 올게요. 화장실도 좀 가고. 벌써 1시간 반인데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모르겠네. 아까 괜찮았는데. 잠깐 그 전에 있는 영상 좀 보고 계십시오. 예, 이제 끝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야. 상상은 또 해야 돼. 힘들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님 알아서 읽어도 봐주실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될까 싶네요.
드디어 마지막 27챕터입니다. 드디어 정상이 다 보입니다. 부활과 리액트에 이어서 세 번째 책을 또 다 책거리를 하게 되네요. 책을 걸 데가 없을 것 같아 계속 걸으니까 승리의 공식, 최후 승리까지 달려봅시다. 그대의 발 하나라도 밟는 곳 모두는 내가 그대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 1장 3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즉 창조력을 끌어내는 것을 뜻하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애굽의 압제, 현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간의 의식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대충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1장 1절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발을 들었던 그 후계자였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들이 거해야 될 I am 하나님의 상태, 즉 너희들이 I am으로서 목적하는 구원의 상태, 예수의 영으로 깨어나는 그 상태, 욕망이 완벽하게 추구가 돼서 성취가 된 그 상태로 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리액팅하지 않고 완벽하게 액팅 그 자체로서만 내가 하나님 됨을 안 그 상태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이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대부분 발발 그냥 그로 끝나는데 발도 아니고 발바닥이에요. 즉 강조한 거죠. 발의 바닥의 촉감으로 느껴지게끔 다 짓이겨서 그냥 밟아내면 다 내 거다. 즉 영적인 의식의 땅에 내가 내 의식의 그 영적인 터치를 가져가게 되면 기존 의식은 죽고 새로운 의식은 나의 의식으로 머금어지는 건데,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 깨어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욕망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아무도 타보지 못했던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하고 비유될 수 있겠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는 마중물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완벽하게 의식이 깨어나기 전 상태에서 본물이 터지기 전에 마중물, 불러낸 물이죠. 창조력을 끌어낸다 해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호수아는 조수아, 예수 같은 히브리어 어원입니다. 즉 요테바 쉬나인이에요. 창조의 주체, 의식, 손이 해, 바람하지 않은 욕망, 대상, 관념에 대해서 해, 바, 못을 바가 느끼게 되면은 해가 되는데, 요테바 해,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테바의 권능 플러스 씹어먹다, 불살라버리다 해서 인간의 과거의 그 기억을 교정해서 업수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3차원 시공간에 살다 보니까 필요하죠. 어쨌든 구약의 신약의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요. 모세는 마중물이기 때문에 창조력을 끌어내는 그 상태가, 창조력이 이미 끌어나지면 창조력을 끌어내진 상태는 없어지잖아요. 즉 모세의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상태, 즉 선지자의 상태에서, 즉 세례 요한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 전이 되는 것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땅, 약속의 땅, 내가 약속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욕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을 받아먹으면, 순종으로 밟아버리면 그 밟아버린 그 곳은 모두 네 거다 이거죠. 그것도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어차피 모세는 창조력을 끌어내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요.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이에요. 당연히 영적 아버지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합일에 의해서요. 즉 보혜사 성령님이 인간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내 의식이, 내 안인 I am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 껍데기 자아가 현실에 종되지 말고 그 애굽왕 바로왕 앞자에서 굴종되지 말고 쫄지 말고 내 안에 의식을 섬겨라. 하나님의 주를 살아라. 종이 주를 섬길 때 주의 종으로 현실에 쫄지 않고 현실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원인이 비로소 창조의 영으로 결과를 계속 바꿔내고 창조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진짜 창조의 선순환 구도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굳이 결과 상태에 의식이 함몰되어 있지 않고 원인 사계 상태에서 상상력이 아임댓하면서 계속 열리라는 상태가 진정한 상상력의 상태고 진정한 창조의 영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래요. 약한 자가 약하다고 생각하느냐,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현실에 반응당하니까 약한 거죠. 약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때일수록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래요.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은 강한 거예요. 인식의 능력은 여호와니까 강한 거예요. 내 겉자 껍데기가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인식력만큼은 무한대라는 것이에요. 느껴낼 수만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미 실상인 것이고 보지 못하지만 이미 증거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상태. 인간이 처음 믿음의 상태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상태가 이미 내 안에 있는 IM됨을 내가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언약한다라는 것은 내가 첫 믿음의 상태에 내가 나의 의식의 상태가 합일되어서 이미 느껴서 언약을 해버린 거예요. 맹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이죠. 모세는 창조력을 끌어내는 그런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창조력이 왜 창조력인지, 왜 의식이 전능자인지, IM은 내 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음을, 창조력을 끌어내는 만큼 것을 뜻하는 모세의 마음 상태만큼을 알 수밖에 없어서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 타고 있음을 느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면서 그 스토리가 이어졌잖아요. 그거예요. 현실에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는 신발로서 나의 벌을 보호할 것만 같은 그런 껍데기도 다 벗어던지고 I am 의식으로서만 존재해야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깃덩어리적 발을 벗어내야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만나는 거니까. 그 율법, 마음의 법칙, 즉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인지, 내가 보여지는 것을 왜 휘둘리면 왜 안 되는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떡덩이처럼 현실에 붙어서 이도저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보여지는 돌판 위에 새겨진 표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율법 말고 진짜 예수께서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노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내 안에 의식이 하나님임을 제대로 깨닫는 상태에서의 정말 진리,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라고 돼 있어요. 즉 율법책, 생명의 책이죠. 이것은 이제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마음의 법칙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우리의 마음의 파노라마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겠죠. 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껍데기 법칙을 따르게 되면 의식은 망가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이 종이책, 성경책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인생책이에요. 인생의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 입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 입이 아니고요, 내 영의 입술이에요. 의식의 입술이에요. 의식이 마치 계속 책을 읽어 나가듯이 의식의 법칙이 항상 깨어 있어서 의식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반드시 배신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다 살아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모든 상태들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욕망은 다 받아먹어서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다 순종으로 드러내고 믿음의 반석으로 깔아내서 그 위에 욕망 그대로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진리의 성대한 웅장한 대저택을 지어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요, 거리낌이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어떤 제3의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막지 않으면 나를 막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나를 막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상태가 없어서 나를 따르는 상태가 온전히 나의 상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고 여기서 말하는 평탄하게 됐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리액팅 당하지만 않으면 액팅에 그대로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개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율법이 자연적으로 내 입술에서 묵상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도 없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배가 산으로 갈 일도 없고 진짜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의식이 매몰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나한테 명령한 것인데 내가 왜 쫄아요? 누가 나한테 시켜서 나를 노예로 부리는 것도 아닌데 왜 쫄아요? 왜 힘들어해요? 저도 못 먹네요. 내가 나한테 주겠다는데 내가 왜 나를 부인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는 종에게 명령한다. 말씀은 내 안인 욕망의 의식의 믿음은 내 현실 결과물 세상에게 선포하면서 명령한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종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따르라 이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즉 내 의식이 현실한테 지금 이 순간 선포한 것이 아니냐. 세상은 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빌 고다드 책도 그런 거 있듯이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책처럼요. 그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가 종에게 명령하면 어차피 따를 정도로서 따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식의 힘은 명령권자라는 것을 까먹지 마십시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라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이끄는 그곳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마음은 진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에 있는 IM은 창조주 여테바헤로서 내 모든 것의 전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내 의식 상태가 하나님 여호와의 의식 상태, 영 상태하고 같이 손잡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 결국 내가 원하는 의식의 상태를 친구라고 빗댄 것처럼 이것도 함께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성경에는 맨날 함께가 많아요. 함께가 뭐 이렇게 함께가 많어. 인여됐으니까 함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손잡고 간다. 결국 그 의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 영은 두부처럼 하나 둘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면 그냥 그 상태일 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어제 쭉쭉쭉 나갑니다. 이게 여호수아고요. 어쨌든 그대의 발 하나라도 밟는 곳 모두는 내가 그대에게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라 불리는 도시를 정복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다 다 얘기했죠. 그 여리고성이 7번으로 무너지고 제7일 완전수로 무너지고 그 안에 그 기생 라합을 이용해서 즉 성적인 흥분과 유사한 성스러운 상상 몰입을 우리가 신비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성도 완벽하게 정복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 코어에
무엇든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생 라합으로 상징된 성적인 최고의 유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황홀함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크릿 키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 몰입하게 되면 황홀경을 겪게 되는데 그 느낌을 최대한 느껴내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유사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내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목소리를 들려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떤 상황과 곤경을 이겨내는 완벽한 승리의 공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의 무기만 있었는데 신약의 지저스 예수입니다. 요테바 쉰아인. 그의 발 하나라도 닿는 것이라면 상상력이 의식이 느껴내는 그 무엇이라면 의식의 상태라면 그에게 주어진 날은 압니다. I am that. 욕망의 의식을 조금만 터치해도 그 욕망은 내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를 얻기 위해서 여리고는 향기, 어떤 흠향한 어떤 욕망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냄새, 후각으로 상징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궁극의 종착역은 욕망의 마지막 끝단은 완벽한 희열인데 그것은 우리가 향기롭게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의 향을 피잖아요. 그것이 아마 관련된 연관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제사할 때 향을 피웁니까? 향기죠. 냄새죠. 후각은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흠향한다. 완벽하게 영적으로 내가 들이마셔버리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흡족히 들이켜버리는 거죠. 그곳에 발을 두려고 했지만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현실의 장벽은 어마어마하다. 그 철옹성 같은 현실의 장벽을 빗대서 여리고 성이 도저히 난공불락이었다고 비유됐을 뿐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육중한 벽을 넘어 여리고의 발을 디딘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소망을 맡고 있는 것이 어떤 장애와 장벽이든 단지 그 안에 도시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욕망 안에 깃발만 꽂을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이미 이것은 내 것이라고 영적으로 믿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의 약속이 사로잡혀 있었다. 여호수아서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이 거대한 장벽이라는 현실 반응으로서의 어떤 고뇌나 두려움 이런 것들 있죠. 현실적 문제와 싸우는 대신에 즉 장벽 부수겠다고 해서 성문을 부수는 어떤 그러한 기구를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뱅글뱅글 7번 돌면서 뭐예요? 맴돈다라는 것은 거기서 계속 느낌을 계속 맴돌면서 가져간다는 뜻이고 7번 완전수니까 완벽하게 느낀다라는 것이고 기생 라합을 그 안에 투입했다라는 것은 창녀는 역할이 그 모든 남자한테 허락할 수 있는 그 모든 욕망의 모든 느낌들을 선사하는 그것으로 상징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핵심 코어에서 느껴버리면 이미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녀를 그 도시의 스파이로 파견한다. 라합이 도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즉 여리고의 통과할 수 없는 벽으로 단단히 막혀있던 여호수아는 비로소 나팔을 7번 분다. 즉 창조가 제7일이 되었다. 창조의 사이클이 다 7일까지 안식일까지 완벽하게 꽝 찍었다라는 걸 상징하죠. 창조의 완결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들어주고 어떤 욕망도 충족시켜주는 영적 황홀한 느낌을 상징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것을 성의 코어, 점령해야 될 그 욕망의 목적지의 정중앙에 꽂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실 장벽도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게 해주는 완벽한 영적 황홀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미 느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남녀의 관계도 느껴버리면 벌써 끝나는 것처럼 눈 맞아버리면 끝나잖아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요. 7번째 나팔이 울리자 벽은 산산이 부서지고 여호수아는 의기양양하게 도시로 들어간다. 즉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욕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신비의 지식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단순 역사 파편이 아닌 마음에 관한 드라마로 본다면 이것은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행적을 따른다면 우리도 손쉽게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우리 그 찬송가 중에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나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이 뭐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본받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지저스를 본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는 여호수아이다. 지저스이다. 신약의 예수이다. 즉 내 안에 있는 의식 상상력이 진리이고 나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의 현재 상태를 상징한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대의 욕망 혹은 명확한 목표를 상징한다. 여리고의 벽은 그대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실관념, 반응적인 어떤 내 발을 족쇄를 채우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를 대적하는 사탄적인 리액팅 마음이죠. 그 모든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의 의식이 현실에 반응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무시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발은 이해를 상징한다. 즉 관념의 인식, 즉 받아들임, 인식의 느낌, 접합 이런 것 상징했죠. 발을 디딘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발바닥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냥 디뎌버리게 된 발바닥으로 전부 다 그 땅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맨발로 느껴버리면 끝나는 거죠. 발 하나를 일정한 곳, definite, 일정한 곳에 둔다는 것은 명확한 마음의 상태에, 의식의 상태에 내가 고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대는 마음속에서 상상을 통하여 어떤 곳이라도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시공간 파괴니까요. 이것이 스파이 라합인 것이다. 내가 어디에 라합을 침투시킬지는 내 맘이죠. 어차피 투명인간은 어떠한 벽도 투명하니까 침투가 되잖아요. 시공간 파괴니까. 코어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깃발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흥분 오브 흥분을 야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겟세마네의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그 라합의 역할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 스파이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스파이는 아직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앞으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 침투시키는 그 침투조자잖아요. 그렇죠? 침투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상징으로 침투시킨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의식에는 어떤 한계도 없기에 이런 마음속 여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현실 바깥 그 누구에게도 없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는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 누가 나의 상상을 방해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와 그대의 목표 사이에 어떠한 장애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 정탐꾼 12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우리가 메뚜기라. 저들은 거인이다. 그들은 네피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돼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자꾸 머리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지 느끼고 싶은 대상이 맞는지 그것만 제대로 느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I am that. 기생 라합을 침투시켜서 정중앙에 꽂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투쟁하지도 않고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내 의식이 스스로 시공간의 장벽을 허물어버릴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그대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상태에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아는 상태로서 머무를 수 있다. 그저 내 스스로 내 영적으로 내 영이 은밀히 느껴낼 수 있는 기생 라합의 그런 깃발 꽂음으로 말미암아 침투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전부이고 느낌이 시크릿 키입니다. 그대는 어떤 상태나 도시에 가는 길을 물리적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원하는 것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 발을 디딜 수가 있다. 의식의 느낌은 투명인간이죠. 그것이 투명인간입니다. 마음속에서 발을 둔다는 것은, 발을 디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장 눈을 감고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를 시각화하거나 상상한 후에 실제로 그 장소나 그 상태에 내 의식이, 내 손발이
있음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눈을 떴을 때 상상 속 그 장소에 실제 있지 않았다는 것에 눈을 떠보니까 나는 아직은 시공간적으로 허상이긴 하지만 내가 상상 몰입했던 내 이 방안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너무나 어리둥절함을 느낄 정도로 그 상황을 내 영은 실제로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창녀는 알다시피 남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적당한지 여부를 결코 따지지 않고 내가 내 의식이 전능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가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무한한 능력은 창녀 라합으로 상징됐다. 즉 모든 욕망의 한계가 무한대다.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막아서지 않으면 내가 원한다라는 거 하는 것에 결코 대적할 자가 없다. 그만큼 자유함 가운데 갈망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는 과거의 도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오늘 마음에서 재현하기만 한다면 이 시대의 여리고인 그대의 명확한 목적을 정복할 수 있다. 내가 향기롭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나의 궁극은 모두 여리고가 될 수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생 라합을 침투시킵시오. 하지만 그대의 욕망이라는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온 승리의 공식을 조심스럽게 따라야만 한다. 다음은 승리의 공식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첫째, 그대의 목표를 뚜렷이하라. 목표를 뚜렷이하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냐 특정시켜라. I am that에서 that을 특정하라. 그것은 그 목표를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목적 그 자체를 말한다. 진정 내가 깃발을 꽂고자 하는 기생 라합을 그 자리에 그대로 침투시키고자 하는 종국적 그곳인 거예요. 그대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서 자신 안에 소망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상을 지녀야만 한다. 둘째, 그대와 그대의 목표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로부터 의식을 철수하고 목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라.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눈을 감고 여전히 I am that을 외치는 거죠. 셋째, 눈을 감아라. 그리고 그대는 정복하고자 하는 도시, 즉 원하는 상태에 이미 있다고 느껴라. 원하는 그것을 제대로 흠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의식 속에서 승리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라. Dwell therein. Thinking from입니다. Self-abandonment고요. 원하는 상태를 향해 떠나는 이 비밀스러운 어떤 기생 라합과 동행하는 어떤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여정과 그 여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만족감, 이것이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 즉 결국은 느낌이죠. 궁극의 그곳에 깃발을 꽂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이라. 그렇죠? 마음속의 승리의 느낌은 외부 현실이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에게 어떻게든 징검다리가 놓여지고 형체의 옷을 입힐 것이다. 그것 안에는 바깥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바깥 세상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런 뜻이겠죠. 전능적 계획과 엘샤다의 충분자적 권능이 이미 담겨 있다. 이제 여호수아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는 의식에서 확고한 승리에 대한 느낌을 얻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원하는 상태에 머물렀고 오직 그가 했던 일은 나팔을 7번 불기만 했을 뿐이다. 완전수에 다다를 때까지 영적으로 깃발 꽂고 느껴버리기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승리를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현실적 노동이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별도의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지 않고 성을 느끼기만 하면 누가 대신 성을 증수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갖다 바친다는 것이에요. 7번째 나팔은 제7일을 상징한다. 이것은 고요 또는 휴식의 안식기간이며 내면 상태와 외부 상태 사이의 간격이다. 이것이 바로 임신의 기간이자 기쁨에 젖은 기대의 시간이다. 여기서의 고요는 육신의 고요가 아닌 마음의 고요, 즉 완벽한 순응성을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나태로서의 그 느낌이 아니고 불변하는 의식의 법칙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생겨난, 내 진리를 확고하게 믿어냈을 때 생생히 살아나게 되는 그 고요 속의 포요,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요하지만 그 고요한 무언의 포요라는 거죠. 외침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공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긴장감만을 얻을 뿐이다. 고요는 억지로 얻어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되를 뿐이죠. 이것은 걱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자연스럽게 제6일 못을 다 박아내서 느껴버리는 것이 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7일로 넘어가는 건데, 빨리 안 시켜야지 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제6일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느낌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느낌이 다해졌을 때, 기름이 다 짠해졌을 때 깻묵가루만 남고, 깻묵은 낚싯밥으로 쓰이고 기름은 그대로 다 짜졌으니까 더 이상 기름 더 짜낼 갯새만해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제7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이 법칙을 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으로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의 심리적 상태를 얻은 후에는 현실에서도 욕망이 성취를 향해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 의식은 승리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미리 짜인 각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도 없이 그 일들을 할 것이다. 영화의 엔딩을 이미 알고서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현실의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담대함으로 내 안의 영은 기뻐하면서 잠잠하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화, 인생의 영화 시청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는 그대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내가 현실에 무서워할 게 없죠. 리액팅할 게 없습니다. 모든 현실 외부의 물질적인 공격, 위협은 그에 앞서 정신적 상태가 원인 세계에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번역문이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하늘과 땅의 어떤 것들도 마음속에 확고한 상태가 승리를 일궈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마음속의 확고한 상태, 시몬스입니다. 그대는 명확한 목표 위에서 고요히 머물러 승리의 기쁨이 그대의 존재의 모든 세포들을 채우게 하라. 내 의식의 전 존재가 온 우주에 꽉 차 있잖아요. 매개물인 전자장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온 우주가 청둥 번개 소리를 내면서 완벽하게 포효를 할 것입니다. 내 우주의 의식, 캔버스 전체를 기생 라합의 환상적인 그 느낌으로써 꽉 채워내는 것이에요. 아까 보름달, 만월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절대빛 양자장으로 꽉 채워내십시오. 이 법칙에 대한 알은 믿음을 낳는다. 한번 해보게 되면, 이게 되면 다른 것도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되면 나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받아, 이 믿음의 실천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즉 여호수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의식의 상태로요. 이렇게 생긴 믿음을 가지고 그대의 목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대의 자아를 준비시키고 고요히 서서 그대와 함께하는 법칙의 구원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인가 11절인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끝나겠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껍데기 종은 현실에서 이성의 눈만 감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어라. 5천 명 너희들은 다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 영적인 싸움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내 안에 있는 I am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은 유다는 찬양의 뜻의 어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유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결국은 또 그러한 유다이기도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간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내 원인 세계의 의식이 알아서 할 일이지 결과에 종된 현실의 고기 껍데기가 이성적인 잔머리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일하노라. 전쟁은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호사로서 정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드디어 믿음 걸어라를 이제 마치고요.